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오늘은 불신자 상태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길 바랍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주신 겁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마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고 죽는 법이 아니라 지키면 사는 법, 생명의 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이 축복 속에서 이것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이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함께하는 게 생명이라면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빠진 거죠. 그러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건입니다. 뭘 어겼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한 선악과 열매를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절이에요. 이건 7절부터 19절.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의 법이 아닌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예배자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 게 아니라 사탄하고 교제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은 상태가 바뀐 겁니다. 상태가.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을 통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남 이야기처럼 혹시 듣고 또 혹시 남 이야기처럼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태어나오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예. 다시 말해 죄 가운데 요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마귀자녀예요. 상태가, 그리고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예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사실을 몰라.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몰라. 그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에 빠진 사람, 결국은 이제 우상 문제에 빠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평생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네. 세상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다시 말해 귀신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평생,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 상태로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데, 이제 하나님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가 되는데 죽음이 두려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할 때는 내게 유익이 됩니다. 부모의 말씀을, 또 윗사람의 말씀을, 또 법을, 세상의 법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막 살면서 맨날 벌금 매고 살고 맨날 사고 치고 다니면서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이 두려운 거요, 사단이 두려운 거요, 귀신이 두려운 거요. 그래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 사람이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나를 살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를 살리는 일에 훨씬 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다른 기쁨, 쾌락, 육신적인 잠시의 정욕, 즐거움, 그것에 사람이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 그거요, 절대로 내게 유익이 안 됩니다. 내가 죽기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 헛수고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고,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요 최선을 다해서 뭐 마음을 비우고 뭐 건강하게 아무리 해도 우리는 100년 안에 죽어야 돼. 저한테 요즘 120살까지 산다고 따지면 할 수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죽는다니까요.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는 게 유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면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유익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면 내게 유익하다니까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것들은 사실상요, 계속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이 상하면 뼈가 자꾸 상해요.
그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제나 살아가면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뼈가 윤택하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종 미신을 섬기고 점치고 굿하고 또 각종 종교 방황합니다. 뭐 방향 맞추고 뭐 몇 자리 알아보고 요즘 뭐 파묘하고 난 뒤에만 사람들 더만 무서워하고요. 무속인 말 훨씬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 안 두려워합니다. 세상에 불신자들 말, 뭐 돈 많은 사람들 말 두려워하죠. 여러분요, 주의 종과 전도자의 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신 문제가 와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찾아온, 첫사람 아담에게 찾아온 문제 한번 봐보세요. 완전 정신 문제 와버렸잖아요.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신 문제가 오는데 어떻습니까? 인생의 모든 게 짐이에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짐이 아니라 그랬죠. 내려놓을 수 없는 짐,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 없는 짐이 우리에게 많아요. 사람들에게 많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 두려움, 염려, 갈등, 분노, 여러분 내려놓고 싶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정신병원이 자꾸 급증하고, 이제 더 이상 의사들도, 이제는 정신과 의사들도 뭐라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막 그런 정신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멀쩡하게 걸어가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옆에 있는 친구 아이 귀를 가위로 잘라놓고서 옆에서 껄껄대고 웃고 있고, 어린 아이들이 벌써 이 미디어의 영향들과 이런 모든 부분들이 아이들의 정서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만들어낸 문화가 지금 이제 결국은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문화들이 전부 뭐요? 우리를 지금 결국은 무너뜨리는 지금 무기가 되어졌어요. 그게 짐이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육체와 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것을 향하지 않고 전부 세상적이고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때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러니까 병들고 혈기 부리고 무너지고, 혈과 육에 속해 죄에 속해서 운명과 저주 재앙에 속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결국은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그래요. 돈도 많고 배경도 좋고 지식도 많은데 불안, 불평, 허무, 허무하고요, 우울하고 각종 노이로제, 우울증으로, 불면증으로. 자, 사람들은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도 사실 복음 안에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답을 결론으로 삼고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붙잡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품고 그것을 가지고 아멘하고 실제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계속 여러분 끊이지 않습니다. 분쟁 상태와 갈등 상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안 보고 있어도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딘가에 사람이, 보세요, 이게요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다니까. 그거 자체가 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짐 지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거 전부 뭐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 그러면서 어때요? 육신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현장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살아왔던 우리 인생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장이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세상은 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지금 다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다 지금 이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은 뭐냐?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딱 봐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그래, 고칠 수 있는 병이면 좋은데 고칠 수 없는 병이 너무 많아요. 질병, 우환질고 각종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병명도 몰라요. 다시 말해, 사탄에게 눌린, 귀신에게 눌린 이런 실제적인 병들이요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그래, 성경의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의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똑같은 뭐요? 마귀에게 눌리고 중풍병으로 각종 정신 문제로 귀신에게 들린 문제로요 고통하고 무너져가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한 경제 문제, 사고, 각종 끊어지지 않는 문제와 사고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람은 살다가 죽어야 돼요.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이 있고 반드시 천국이 있는데, 천국에 있다는 말만, 천국이 있다는 말만 들었지 사람은 다 여기로 갑니다. 좋은 데가 있다라고 말만 들었지 그 좋은 데 못 갑니다. 심지어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도 지옥 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아무도 못 피해 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못 피해 갑니다. 사는 동안 뭘 하고 살았든, 아무리 잘 살았든 간에, 아무리 높은 사람으로, 아무리 성공한 사람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돌아가야 됩니다.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 부인하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무시하고 현실에만 집착하고 현실만 바라보다가 나 육신 성공 쫓아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전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교회 무시하고 전도자 무시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했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다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돼요. 그리고 후손 문제, 안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좋은 것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대물림 됩니다. 이게 영적 문제가, 영적인 축복도 그렇지만 영적인 유산을 반드시 남기고 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처럼 구원의 소식을 주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고, 안 믿는 자에게는 성경에 믿지 않는 자가 당하게 될 그 저주와 그 재앙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귀신에게 이제 하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귀신에게 하잖아요. 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이 원인을 사람들은 이걸요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말해줘도 진짜 믿지 않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생명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게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본분이다. 이 말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알아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원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짓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이 재앙과 저주의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못 피해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이라. 이 상태 속에서 잘 살고 싶고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데, 이 운명의 이 6고개를, 이 운명의 걸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성공했든 하지 않았든 간에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운명에서, 이 불신자의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셨고, 이 길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 말해주는 전도자.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접 받아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러분요 성실하게 착하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도요, 이 운명을 바꿔주는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우상 문제에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중요한 사람, 이게 무서워서요 못 빠져나온다니까. 당장 죽을까 봐, 당장 내 안에 지금 내가 가난해지는 거, 병드는 거, 이런 문제를요 이길 수가 없어. 너 이거 하면, 이렇게 하면 너 죽고, 너 어떻게 되면 어떻게, 네 자식들 어떻게 되고, 무섭다니까. 여러분, 딱 잡혀 있습니다.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우리 주님은 놓아주시려고 오셨다니까. 혈과 육에 속해가지고. 여러분요, 여기에 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뭘 전하요? 복음을 전해서 이 두려움과 이 저주, 사망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우상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이 하나님의 복음,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우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신 것입니다. 정신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 귀신 들린 병, 진짜 귀신에게 실제로 들려서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있는데요,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있어야 된다니까. 내가 담대하게 이 정신 문제로 사단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을 붙잡고 이 불신자들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영 사단에게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전도자.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권세가 오늘 이 전도자에게 있습니다. 이거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고통, 삶의 문제, 이거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람들 평생 이 육신의 문제에 묶여서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심지어 육신의 문제, 질병 문제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죽는 거, 다시 말해 병이 치유가 되고 안 치유가 되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제는 뭐냐? 나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이게 결론 나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더 이상 먹고 마시는 거 오늘 일 내일 염려하지 않고 들에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그거 찾고 그거 쫓아다니지 말고 어떻게 나 하루 좀 더 살아볼까, 이걸 때문에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 내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육신 문제 끝납니다. 그 결론 가지면. 내가 어떻게 해볼까를 생각하니까 평생 육신에 짐지고 살다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질병 문제 언제 끝나냐? 이 질병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 말씀을 성경 구절로 알고 있지 어쩌면 내 자신의 실제적인 응답으로 못 붙잡고 못 누리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 심하게 욕했더라도 이해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요. 나는 지금 뭘 먼저 구하고 뭘 먼저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해봐요. 육신 문제 끝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죽음의 문제, 내세의 문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답을 줘야 돼요. 답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전도자의 삶을 놓치지 말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리는 길에 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살 길이 열려요. 내가 살기 위해서 방향을 맞추고 내가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걸어가니까 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은 죽는 길이라니까. 내가 살 길 찾아가는 건 죽는 거예요. 신불신간에. 교회 다닌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살 길 찾아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요? 살리는 길에 내 삶을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 없어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24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24시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모든 삶을 뭐요? 살리는 일을 놓고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내게, 이게 전부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체험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수요회 수요 전도학교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만 여러분, 지금 제가 진짜 수요일에
앉아 계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요, 정말로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야 될 곳이 있는 거요. 사람들이 이거요,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모르잖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마귀 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사탄을 가두게 만들어 놓은 그 집으로 돌아가면 지옥, 영원한 죽음이요. 여러분, 영원한 사망.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가면 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이 집을 예배해 놓으셨다니까요. 주님,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겠습니까? 도망가.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따라가면 돼요. 그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운명에서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운명을 바꿔주는 이 전도자의 삶을 왜 포기합니까? 왜 포기해요? 세상에 내가 미루고 세상에 내가 지금 포기할 게 따로 있지 왜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겠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내가 못해도 우리 불신자들 왜 못 먹어도 고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이 운명을 바꾸는 사역. 우리 후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래서 지금부터 이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거기 아마 여러분 에레미야로 되어 있는데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후대에게 어떤 유산 물려주겠습니까?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참 복음의 믿음의 유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유산입니까?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그래, 마지막 우리 결론은 이 메시지를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나는 지금 오늘 전도 대상이 없는데. 안 그래요? 이 메시지 아무리 들으면 뭐합니까? 그 메시지 좀 지식일 뿐이지. 전도 대상이 없는데. 전도 대상이 있어야 돼요. 이 전도 대상, 전도 현장을 놓고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이거 해보세요. 날마다 전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전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매일 또 매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 지금 이 상태에 지금 빠져서 고통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누구 한 사람 이것만 말해주면 되는데 이 한 사람, 이 운명에 답을 줄 한 사람, 예. 매일 날마다 이걸 생각해. 날마다, 예. 이걸 놓고 내 삶을 오늘을 계획하는 게 3오늘입니다. 그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고 강단에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되고 그런 응답이 실제로 체험될 것입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하고 또 렘넌트 대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고 또 이 시간의 의미를 알고 이 흐름에 함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나와 무관한 삶이 아니라, 무관한 지금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 이 흐름 속에 여러분 함께 해나가는 응답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한 시대의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의 흐름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근본을 알게 하시고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왜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다 가지고도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선하게 그렇게 세상에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도 결국은 불행으로 끝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그 원인과 이유를 찾게 해주시고 역사를 돌아보며 이 성경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불신자의 상태와 저주와 운명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그러나 아직도 이 현실 속에서 고통하며 하나님 불신자의 운명의 6고개를 지금 걸어가고 마지막을 향해 영원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들의 운명을 뒤바꿀 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저들의 운명을 치유하고 바꾸고 저들의 운명에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고 결박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